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로뎀사역회 헌신예배 로뎀사역회 헌신예배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로뎀사역회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모임이잖아요. 네, 부흥하고 또 하나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찬양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토요일 주일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주님 날씨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가지 상황 또 판단들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참여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로뎀사역회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이 헌신예배 통해 우리 로뎀사역회가 더욱 하나 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로뎀사역회가 더욱 부흥하기 원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로뎀 사역회 축복하여 주사 우리 젊은이들 반석교에 많이 모이고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토요일 주일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그 또 선생님과 리더들 우리 교육자의 판단에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성장하고 예수님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또 평안할 수 있도록 순조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로뎀 사역회 우리 교회 젊은이들 모임입니다. 주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반석교에 많이 모여서 로뎀 사역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주일에 있을 사역회 예배를 통해서 이 로뎀 사역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피 흘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피 흘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죠. 이제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홍수 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9장 3절에서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전에는 식물이 인간의 주된 먹을거리였지만 이제 식물이 없거든요. 먹을거리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방주에 태웠던 그 동물들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제는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존재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도 피와 함께 또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피가 그냥 어떤 살아있는 그 동물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상태, 단순한 어떤 육체의 일부,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인간이 동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피는 그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피 흘리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므로 그 생명의 희생을 가치 없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피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또 손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매우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존엄한 존재. 그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를 훼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른 인간들의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공통점은 어쨌든 피 흘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이처럼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채소만으로 생명을 유지하던 인간이 이제는 다른 생명을 희생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 이제 생존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신 일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 가죽옷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또 누군가 무언가 죄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죽인 것이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만든 가죽옷. 그들이 덮은 가죽은 어느 한 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거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잖아요. 은밀하고 소중한 부위만 이렇게 가렸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공로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죄인들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가려져요. 그 속옷으로는 안 가려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겉옷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실 수 있는 진짜 구원이죠.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게 하나의 세팅이 됐습니다. 구원의 구조가 무엇인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홍수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삶은 늘 피 흘림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 삶은 늘 피 흘림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 생명의 원리를 지금 딱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딱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조와 원리, 이 구원의 원리를 알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제사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세팅이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짐작이 되죠.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죄를 덮는다는 얘기는 죄를 아예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생명에 영향을 미치며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하신 대로
피 흘림을 요구하십니다. 죄인들에게. 근데 죄인이 아닌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 지금 이걸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제사마다 동물이 죽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 일천번제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횟수로도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드리고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일천번제의 진정한 어떤 본질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요, 일천이라고 하기에도 그 딱 정확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짐승을 한 번에 도륙을 했어요. 얼마나 피가 낭자했겠습니까? 온 그 돼지가 피로 아주 그냥 흠뻑 적셔졌겠죠. 그게 일천번제의 어떤 본질이에요. 어마어마한 희생,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마어마한 희생, 피 흘림, 그게 일천번제인 거죠. 그게 제사예요. 그러한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봐야 그게 우리의 죄를 뿌리채 뽑지는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어야 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피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피 흘림 없이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죄의 무게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 방식으로 더 나은 대속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이야기, 하나의 구조가 성경을 지금 계속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지금 포도주와 포도 음료와 또 빵이랑 떡이랑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그걸 상징으로서 먹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게 상징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없이, 육신의 죽음이 없이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죄 없는 피죠. 그 피는 또한 하나님의 피이므로 단 한 번으로 충분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하던 제사의 마지막이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참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고, 믿는 자는, 그 희생을 믿는 자는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 존재가 다시금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합니다. 요즘 나오는 논문들이 인간은 원래 육식이다. 인간의 어떤 이 구조 자체가, 이 내장의 원리 자체가 육식에 적합하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적어도 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몸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채식을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채식하면 몸이 무너져요. 그냥 몸의 밸런스가 그냥 한 번에 팍 무너집니다. 근데 단백질,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로 이루어진 거죠. 누군가의 어떤 짐승들의 피 흘림, 그 고기가 아니면 우리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니 죄로부터 자유한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만든다. 우리는 이제 피 흘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동물의 희생은 없어요. 동물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죽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존재한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그 피 흘림이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무고한 죄 없는 예수님의 피 흘림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오늘도 희생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